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사망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흰 옷을 빨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 살지 마시고 진실로 살아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이겠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요, 작은 아테네라고 말할 정도로 작은 도시지만 죄악은 아테나처럼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요, 포도밭이 되게 많아서 포도주 산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 그 가죽을 통해서 이렇게 가죽옷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는 돈이 참 많은 그런 지역이다, 그런 뜻을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지진 때문에 집이 많이 무너지고 죽고 다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도시를 재건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황제 신전을 유치해서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돈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밝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지역으로 몰려들어서 하나의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조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게 뭡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너무나 멋지죠? 적은 능력으로 믿음도 작고 교인도 수도 작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막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때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지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세상이 닫은 문들을 하나님은 천국의 문으로 열어주신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문을 열고 닫는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요, 기독교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딱 문을 막고 딱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 장사하지 마. 여러분,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하려고 자리를 깔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문이 다 닫히는 거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아, 세상이 너희들을 향하여 문을 닫았지만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줄게. 할렐루야. 세상의 문이 닫힐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이 열려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 한 번 믿고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인생이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너의 문을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다는 절도며 강도다. 다 같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입니다. 예수님 문 아닌 것은 전부 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부처님, 공자님, 이단, 사이비 전부 다 지옥 가는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오직 천국 가는 문은 누구 문이라고요? 예수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 하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 알고 각각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야, 이리 와,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영적 자부심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천국문을 열으시는 예수님을 전하서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11월 3일 날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수많은 영혼을 주표에 데려와서 그들에게 천국문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일평생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문은 닫히고 지옥문이 열리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죽었을 때에 거지 나사로와 같이 천국문이 열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과 27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죄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다시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오직 예수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요. 여러분 돈 없다고, 건강 없다고, 세상에 가진 것 없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여러분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데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참 놀라운.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도 배반자들은 아주 나쁜 사람, 반역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건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일들로 세상과 타협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문을 닫아도 우리 주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9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자잖아요.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황제숭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그마다고요. 핍박도 받고 문도 닫아놓고 경제생활도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실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 몇을 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들의 완고함을 꺾어버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그렇게 나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어가지고 예수 믿게 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복음이 능력이네.
아멘 해보시죠.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 예수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쑥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열어버리고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는 이 기적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보여주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단이 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했거든요. 지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같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시겠구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셔야 돼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원수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몇 사람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 예수 믿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3일 총도원 전도주일 하는데 우리가 던지는 그 작은 초청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초청장마다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면 그 초청장이 능력이 되어 작은 능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믿지 않는 모든 이 진교 땅의 백성들, 여러분이 초청할 사람들요 끝까지 붙들고 전도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이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열린문 교회.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문장노린 기도할 때 우리 진교교회가 진교를 넘어 하동을 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는 이 비전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질질 끌려다녀요. 근데 여러분 37절이 능력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세상에 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시험받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명예 때문에 시험받고, 세상 쾌락에 마음을 두면 그 쾌락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식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게 되면 시험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서 시험 받을 일이 없는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돈 벌려고, 조금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불신자들 앞에서 내 믿음을 꺾어버리고 배반하고 살면 이런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두 발을 딱 딛고 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끈을 꺾고 자를 것 자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딱 지키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복되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 지역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한다고요? 네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12절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눈 동그랗게 뜨고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천국에 기둥이 있는데 천국에는 지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봤어요? 천국에는 지진이라는 거 일어날 수 없겠죠. 그 천국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안해하지 마. 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지진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흔들리지. 근데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천국의 기둥으로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위로가 됐어요. 아하, 내가 지진이 날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저 영원한 천국에는 지진이 없고 밖으로 뛰쳐나갈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믿으시면 아멘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도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서 아멘 아멘 이래놓고 전문을 나가면 또 뭐 합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평안한 거.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한 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름을 3개를 너의 위에 기록해 준다 했어요. 자, 나에게 하나님이 3가지 이름을 딱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요,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앙생활 잘하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 천국의 예루살렘 이름, 그리고 내 새 이름을 너한테 기록해 줄게.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뭡니까? 승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부 다요, 구원받을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뒀다는 건 뭔가 하면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요. 우리는 지옥에 속한 자예요? 천국에 속한 자예요? 천국에, 새 예루살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 이름을 나에게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늘 하는 이야기죠. 마당만 밟는 사람들. 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래 맞다 나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딱 적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천국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만 기록해 놔도 될 텐데 세 개나 기록해 놓은 것은 확실한 보정을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서류에서 도장을 찍을 때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쾅쾅쾅 세 개나 찍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희미한 아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갑니다. 새 이름이 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기쁘게 믿으세요. 즐겁게 교회를 다니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을 기뻐하니. 마지막은 여러분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시시하게 살고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우울하게 절망적으로 좌절하면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 이렇게 고통받나,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이제부터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어디 돌아다니도 다 알 수 있도록 고개를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는, 딱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믿음으로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배반하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면 그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인 거예요.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세상이 닫은 문은 하나님이 천국 문으로 열어주십니다. 세상에 지지 않으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해 주세요.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부모님과 내 형제자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이 증교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에게도 열린 문을 주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이라도 아버지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은 뜨겁게 부르고 들은 바 말씀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